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겟셋마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있지 않습니다만 감람산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치한 것은 분명합니다.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인데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많은 곳이 바로 감람산이죠. 그리고 겟셋마네가 그 감람산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 특히 지명은 그냥 허투루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어 겟셋마네라는 단어는 기름 압축기입니다. 기름 압착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갓쉐마네라는 그거를 그리스어로 겟셋마네라고 부르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쥐어짜듯 이제 곧 예수님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기름 압착기라는 뜻을 지닌 이 겟셋마네에서 마치 온 몸을 쥐어짜듯 예수님의 그 온 몸을 쥐어짜듯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가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십니다. 그 떡을 가룟 유다가 받고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셋마네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셨을 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한 명 빠져나갔잖아요. 떡 받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로 가시다가 중간에 8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8명의 제자들은 앉아 있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예수님의 복잡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8명의 제자가 아닌 또 다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 놀라움과 슬픔과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완전한 신성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도 가지셨는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용기 있는 척, 두려워하지 않는 척, 담대한 척, 아무렇지도 않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솔직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편애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위치가 남달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 3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별칭, 별명도 붙여주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라고 붙여주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떠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에 깊이 동참한 자들, 이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 이 3 제자가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3명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좀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아직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바란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육체적인 어려움이 됐든 정신적인 어려움이 됐든 어떠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아유 주님,
주님, 이것 말고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고 한숨 쉬고 그렇게 바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운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안 돼요? 발음이 막 꼬이네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지만 내 아픈 마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별 경험이 없어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김 목사님, 저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저라고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을 때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친구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저의 그러한 것들의 하소연을 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하소연하러 간 거죠. 그럴 때 저는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냥 그분들은 듣기만 해요. 그래, 추임새만 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아이고, 그래. 차 한잔 하고 가. 차 한잔 하고 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문제의 해결책? 그래, 내가 이제까지 목회 한 30년 해보니까 말이야, 잘 들어 김목,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저 깨어서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인데 그냥 좀 깨어서 내 옆에 좀 있어줘.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라고 말씀하신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의 탄식을 표현한 그런 시편의 후렴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놀라게 하며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방금 언급한 이 시편은 42편과 43편은 탄식시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 시인은 안절부절하지 못한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끊으신 것 같아, 연락이 단절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런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심히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래요.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당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버림당함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뇌와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35절에서 언급된 이때가
이때라 함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 전날에 양 잡는 날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12 중 하나가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많은 사람을 위해 피 흘림을 당해야 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또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때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하며 베드로가 부인할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때, 바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따라해보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말 성경이 아빠라고 번역된 아람어는 아바예요. 비슷하죠? 아바, 아빠. 예, 아바, 아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가장 절박할 때 나오는 탄식의 용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본능적인 단어이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버림받은 자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관계를 끊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만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죄 짓는 행위를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죠.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되는 그 날이 되면 죄 짓는 행위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죽으면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은 죽을 수 없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결국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잔을 옮겨달라고 아빠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은 의인에게 허락된 구원을 뜻하고 또한 악인에게 붙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잔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때가 지나가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기도를 딱 한 번만 하셨습니까?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때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는 세 번째 오사라고 나와요. 세 번째 오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이 때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거죠. 이미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적인 예수의 그 모습은 갈등과 그 번민 속에서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것, 그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가 지나가면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볼까요?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우리 용감무쌍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가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니들 보고 지금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 내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곁에 좀 있어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을 그렇게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마치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근심하며 하나씩 주님,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그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아닌 것을 확신이 들자 감람산에 찬송을 하며 올라가던 그들, 정말 분위기 파악 하나도 못하던 그들이 했던 행동처럼 지금 주님께서 마음을 드러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노라고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새 제자에게 드러내셨건만 이들은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어쩌면 주님의 상황과는 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 피곤합니다. 아시잖아요. 유월절 전날에 양 잡는 날에 우리가 다 그 식사 준비하느라고 주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그거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식사 장소도 알아보라고 하셔서 우리가 가서 다 알아봤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당신은 기도하러 가시고 저희들은 잠깐 여기에 눈 좀 붙이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에, 요청에 이들은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순종이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앞에다가 퍼자를 붙이면 조금 더 확 다가올 것 같아요. 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반면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잠을 푹 자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빠 아버지로부터 유기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뇌에 쌓여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순종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올 한 주간 좀 살아내보겠노라라고 순종해보겠나라는 그 마음다짐을 딱 하고 교회 문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려요. 참 놀라운 은사를 우리는 다 가졌어요. 이 놀라운 은사를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처럼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겟세마네 동산이 속한 이 감람산에 대해 하나 더 묵상할 게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유대 광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올리브 산을 가보셨고 바로 그쪽을 보면은 아주 광활한 유대 광야가 펼쳐 보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급히 피난할 때 아주 좋은 그런 피난길이 바로 감람산 쪽입니다. 감람산을 거쳐 광야로 들어가 버리면 쫓아오는 자들이 찾기 힘듭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감람산 길로 가고 있어요. 이제 감람산 길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길을 접하면 바로 유대 광야로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이 쫓아와도 숨을 곳이 아주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유대 광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피하셨다면 광야에서 생존법을 이미 한번 경험하셨기에 살아가시는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광야로 한번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그곳에서 금식하시며 생활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면 가룟 유다와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파송된 그 무리들을 얼마든지 따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두려움과 소원, 바람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 혼자만 하셔도 될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순종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 순종 정말 어려워. 왜 나한테 이런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어. 불평, 불만이 섞인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되뇌인다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에 순종이 어렵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하며 따르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끊이지 않도록 이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순종 참 어렵습니다.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특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당함,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당함을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하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마음 먹지만 참 이 교회 예배당을 떠나면 순식간에 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